합장하시고 한 구절씩 따라 해 주십시오. 거룩한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거룩한 성각께 기이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문을 준비하면서 어제 살짝이 와서 보니까 사람들도 몇이 안 되고 재미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비록 우리 불자님들은 몇 분 안 계시지만 평소 존경하던 백년사 신도 회장님도 오시고 해서 갑자기 긴장이 팍 되네. 올 봄에 박물관에 있으면서 통도사 홍미화를 보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화를 보러 오면서 미화보다는 사진 찍기에 몰두하면서 가는 걸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하기 전에 요즘 박물관에서 환성 지한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시 한 소절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예장 심유경이여 배해 독상춘이라, 이런 시가 있습니다. 환성 스님께서 임난 후에 백년암에서 수행을 할 때 그때 한 수 읽은 시입니다. 주장자를 짓고 깊은 계곡을 봄을 찾아 떠났네. 배회하면서 홀로 봄을 느꼈네. 누구에 돌아와 보니 옷 소매에 꽃향기가 가득하네. 멀리서 벌나비가 향기를 찾아 쫓아오네.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불자님들은 통도사에서 이 봄날을 마음껏 만끽하시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리 보시다시피 좀 날카롭지도 못하고 좀 뚱뚱한 이런 편입니다. 그래서 결단이 항상 잘 안 돼요. 제가 지금 치우남이라고 하는 암자에서 작은 방을 하나 거처를 두고 살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방을 정리하는데 아무리 해도 방이 정리가 잘 안 돼요. 어떤 날은 옷을 좀 버려야 되는데 이 옷은 어느 날 노보살님께서 사주셔서 버릴 수가 없고, 이 책은 어느 처사님께서 신심으로 사주신 책이라 버릴 수 없고, 조그마한 방을 정리하는데 며칠이고 고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하는 법문 내용은 부처님께서 설산에서 수도하시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시간인데, 사실은 깊이 파보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위대한 포기, 위대한 버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결국은 버릴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버리지 않고는 정리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오늘 제 소임이 박물관 관장 소임이기도 해서 부처님의 일대기를 설산 수도상을 빗대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통도사를 스쳐간 부처님과 같은 큰 스님들 일화를 소개하면서 내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몇 가지 큰 위대한 포기를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왕자의 자리에서 그 높은 지위를 포기하는 그 첫 번째 포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는 그런 포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두가 믿는 당시의 사상을 포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네 번째는 최고의 고행자라고 하는 그런 명예를 포기를 하면서 비로소 무상 등정각을 이루고 깨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처님의 위대한 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좀 딱딱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통도사 케이블카 반대 시도 있고 해서 우리 통도사 가람을 한번 통도 8경을 한번 거쳐서 여행을 한번 하고 또 시작을 한번 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통도사 산문에다 주차를 하시고 통도사 구경을 한번 떠나봅시다. 처음 통도사 첫 일경이 뭔가 하면은 무풍한송이라고 하는 풍경을 제1경으로 칩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무풍한송길에 소나무가 춤을 추는 그 위대한 모습이 무풍한송길입니다. 여러분들 자주 그 길을 걷고 있죠? 예, 무풍한송길이 그 첫째 길이고, 그 다음 쭉 이렇게 올라오면은 자장암에서 들리는 저녁 종소리가 두 번째 통도사의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풍경은 안양동도에서 보는 통도사와 영축산 풍경을 세 번째 안양동대 풍경이라고 합니다. 안양동대 풍경을 보고 나면은 또 걸어서 자장암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장암에서 보는 그 계곡 풍경이 아름답다 해서 자장동천이 통도사의 큰 풍경이라고 그러고, 자장암을 뚫어서 가는 곳이 극락암입니다. 극락암에 가면은 극락영지라 해서 극락영지에 비치는 버들꽃, 벚꽃이 그 연못에 비치는 모습을 극락영지의 풍경이라 해서 옛날 큰 스님들은 참 사랑을 했고, 그 다음에 비로폭포라고 해서 비로암에 들리는 폭포 소리가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운암에서 들리는 북소리가 또 통도 8경 중에 제7경으로 들리고, 마지막으로는 단조낙성이라 해서 단성낙조라 해서 통도사 영축산 꼭대기에 가면 늪지대가 있는데 그 정상에서 바라보는 석양 모습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오늘 이 법문이 끝나면 오후 2시에 울주군에서 통도사 꼭대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우리의 정수리에 꽂히는 케이블카를 한 목소리로 좀 반대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무소에서 거듭 부탁을 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저는 박물관에서 이번 설산 수도상을 준비를 하면서 영산전에 있는 팔상탱화를 다시 한번 이렇게 찬찬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도솔레이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녹은전법상이라서 8큰 부처님의 일대 8장면 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장면은 제 5번째 설산수도상이 되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그림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경전, 특히 건강경이라든지 법화경이라든지 모든 경전에는 변상도라고 하는 그림이 모든 경전의 제일 앞자리에 차지를 합니다. 변상도. 그를 모르는 사람도 그 변상도를 보게 되면은 이 경전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유추해 볼 수 있고, 그 그림만 보더라도 그 경전의 내용을 어렴풋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림으로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하는 이 설산수도상의 장면을 가만히 보면은 시달타 태자가 산에 들어가서 자기 머리를 깎고 사문의 옷을 갈아입는 그런 장면이 제 화면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영산전이나 박물관 2층 불화실에 가면은 팔상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찬찬히 보시면 오늘 설산수도상의 내용들이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부 찬나가 돌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처님의 아버지 정반왕이 교진녀 등을 보내서 시달타 태자를 빨리 항궁을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달타 태자가 나는 돌을 닦아야지 절대로 궁에는 못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정반왕이 모든 곡식을 실어서 부처님께서 정진하는 곳에 양식을 실어 보내는 그런 장면들이 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화 항마상의 그림 중에는 수자타라고 하는 농부의 딸이 부처님께 우유죽을 공양하는 그런 장면이 또 그려져 있고, 네 번째는 시달타 태자가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는 그런 장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해마다 출가에서 10번까지 숱한 법사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제가 굳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부처님께서 어떻게 깊은 산에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했는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종정 스님을 모시고 아침 공양을 하는데 저도 지금 출가한 지가 한 30년이 지났지만 제 뒤에는 노스님들이 가득 앉아 있고 제 앞에는 사실 젊은 스님들이 몇 분 없어요. 학인 스님들도 몇 분 없고 이러다가 우리 성당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0년 전쯤 제가 교무소임을 살면서 이 법당에 가득 찬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연세가 돼서 다 이 세상을 떠났을까? 왜 젊은 사람들은 이 자리를 채우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부처님의 무상 법문을 가슴에 새기면서도 좀 슬퍼지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주위 똑똑한 사람들 출가할 수 있도록 권유를 좀 잘 해주십시오. 출가할 수 있도록 권유를 잘 해주십시오. 저는 가끔씩 임난 이후에 통로사 법당을 짓고 범어사 3존부를 조성하시고 표충사 영남 일대에서 부처로 불렸던 우은진이 스님의 어머님 묘소에 가서 소원을 빌 때가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스님 몇 분을 모시고 에덴밸리 꼭대기에 가면 우은 스님 묘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제 개인적인 소원보다는 출가자들이 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할매여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 원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진묵대사라고 아시죠? 진묵대사는 우은 스님하고
수행한 연대가 거의 비슷합니다. 임난 이후에 임난 전후로 전라도 지방의 민심을 보듬고 거기서 생불로 불리워준 스님이 진묵대사입니다. 진묵대사님은 아주 풍수지리에도 밝아서 자기 어머님을 좋은 묘소에 모시는데 그 절이 전라도 김제 만경평야 끝에 보면 성모암이라고 하는 절에 자기 어머님을 모셨습니다. 그 절은 풍수가들이 무자식자리요 천년 향하지지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묘를 쓰게 되면은 자식은 없지만은 천년 동안 향과 꽃을 바치는 그런 길한 곳이다. 그래서 진묵대사의 그 공적을 높이도 사고 어머님의 효심에 또 보답을 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우리 통도사를 중심으로 하는 영남 지방에서는 우운대사의 묘소가 진묵대사의 어머님의 묘소처럼 아주 명당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잘 모르시죠? 우리 통도사에서 360년 동안 지금도 성묘를 갑니다. 에덴밸리 꼭대기 가면 아주 그 길한 자리에 앞에는 수많은 갈대밭이 있고 산중 늪지가 있어서 작은 호수도 있고 법당 뒤에 그 묘소 뒤에는 신장같이 돌이 서서 묘소를 지키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우리 그 혹자들은 우운대사의 묘소를 무자식 자리요 만성이 예불하는 자리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차후로 박물관에서는 진묵대사의 어머니 묘소처럼 아마 그 예배지처로 한번 꾸며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소원이 있으시면 그 묘소에 가서 소원을 빌면은 소원 하나는 꼭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명당터라 그렇게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시타르타 태자 때 어떻게 정진을 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시간인데 잠깐 불소행찬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실로 고행자 중에 최상의 고행자였다. 남들이 바치는 음식도 받지 않았으며 풀뿌리와 떨어진 과일만 주워 먹었다. 나는 무덤 사이에서 시체와 해골과 함께 지냈다. 목동들은 자정하고 있는 내게로 와서 침을 뱉고 오줌을 누기도 하였으며 귀에 나무 꼬챙이를 쑤서 넣기도 하였다. 내 목에는 여러 해 동안 때가 끼어 저절로 살가죽을 이루었으며 머리는 길어서 새들이 찾아 집을 지었다. 파키스탄 라호르 박물관에 가면 부처님 고행상이 있습니다. 백가죽은 등가죽에 붙었고 눈은 움푹 파여서 새가 집을 지을 정도로 아주 고행을 하신 부처님의 모습을 조상으로 해놨는데 나는 그 누구보다도 더한 고독한 수행자였다. 나는 숲에서 숲으로 밀림에서 밀림으로 낮은 땅에서 낮은 땅으로 사람들에게서 멀리 떠나 홀로 지냈다. 그러면서도 나는 모든 생명을 가엾이 여기는 그런 고행자였다. 부처님께서 6년 동안 설산에서 수도하기 전에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상가를 먼저 찾아들었습니다. 그 첫째가 박가와라고 하는 고행주의자를 찾았고 두 번째는 알랄라 깔람라고 하는 무소유처정의 경지를 이룬 스승을 또 찾았고 세 번째는
우따까 라마푸타라고 하는 비비상처의 최고의 수행자를 찾아서 부처님께서는 정진을 이어갔지만 그것이 진정한 등정각의 경지가 아님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수행법을 찾아서 길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에 내가 최고의 고행자라고 하는 그 명예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일가를 이룰 수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길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근세의 통도사에 우리 곁을 왔다 가는 큰 초인들도 있었고 부처님이 계셨지만 우리가 차마 스쳐 지내온 그런 큰 스승이자 부처님의 버금가는 스님을 잠깐 소개를 해 올릴까 합니다. 박물관에서 요즘 그 스님에 대한 조명을 새롭게 하고 있는데 그 스님은 용학해견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십니다. 198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1909년에 돌아가신 어른이신데 그 스님께서 66세에 안변 서강사에서 요즘으로 치면 주지 겸 방장을 하신 그런 높은 자리에 계시다가 그 자리를 툴툴 털고 통도사에 와서 백일 기도를 하다가 또 회인사에 가서 백일 기도를 하고 대장경 인출을 하시고 다시 통도사로 돌아와서 생을 마감하신 그런 어른이 계셨습니다. 안변 서강사는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했던 그런 유명한 절인데 일제 고적도에 보면은 통도사보다 적지 않은 그런 큰 사찰이었습니다. 그 사찰에서 존경받던 주지직을 66세 되는 해에 그만뒀다는 것은 대단한 위대한 버림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스님께서 18살 무렵부터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꿈을 꾸게 되면 꼭 그날 그 시간에 꿈을 꿨는데 나는 오산 수암사라는 절의 스님이다. 자네가 와서 내 차를 받게. 그래 차를 한 잔 마시려면 또 꿈이 깨지고 해서 66 되는 해까지 똑같은 꿈을 꿨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도 이상해서 지나가는 객선이 어디에서 왔냐 물어보니까 오산에서 왔다. 그래서 거기 혹시 수암사라는 절이 있습니까? 예, 우리 수암사라는 절이 오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양간으로 이어지는 수각이 있고 그런 이러저러한 꿈에서 보는 누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그렇게 생긴 스님께서는 지금도 잘 계십니까? 이러니까 그 스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아주 오래됐는데 그 스님의 마지막 원이 해인사 8만 대장경을 인출하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하면서 열반에 드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용학 스님께서는 그 높은 자리를 존경받는 자리를 박차고 66세 요즘으로 치면은 한 70 노구를 이끌고 통도사까지 함흥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해서 15일 만에 와서 1월 15일 날 기도 입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통도사의 주지는 어느 스님이신가 하면 성혜 스님이라고 하시는 구화 스님의 은사 스님이 통도사 주지를 하실 때인데 꿈에 하얀 도포자락을 입은 큰 스님이 절에 오는 꿈을 꾸고 지금 일주문에서 그 스님을 맞아들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용학 스님께서 지금 문수전 있는 자리에서 거처를 하시면서 지금 정멸보궁 탑 앞에서 겨울 1월 15일 날 입제를 해서 4월 15일
동안 100일 기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자장암에 있는 금화보살이 와서 그 겨울에 사리탑에서 맴돌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를 끝내고 4월 보름날 해인사까지 18일에 걸쳐 걸어서 해인사 장경각에서 또 100일 기도를 했는데 100일 기도 중에 자주 복행신장이 와서 스님의 기도를 돕고 그랬답니다. 그 기도가 한 100일쯤 진행될 때 그 당시에서는 아마 해인사 8만 대장경 인출도 왕실에서 허락을 해야만 인출을 할 수가 있었던가 봐요. 고종 황제가 직접 궁녀들과 그다음에 경상감사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인출을 허락을 하면서 요즘으로 치면 한 60억에 가까운 인출 경비를 고종 황제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해인사 8만 대장경 내지를 인경을 해서 통로사의 한질, 송강사의 한질, 해인사의 한질, 그리고 당신이 꿈에 본 오산 수암사의 한질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 연로하신 스님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지 않았다면 사실 그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부처님께서 고행 제일 또 왕자 제일 이런 뜻깊은 자리들을 박차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 불교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용학 해견 스님의 그 결단을 보면서 우리 불자님들도 지금 하는 수행이 진보가 없다 그런다면 가감히 버리고 새로운 수행법을 또 찾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좀 팍팍하다고 그런다면 그 팍팍함 이유를 찾아서 가감히 버리고 또 새로운 길을 또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공양을 하면서 한국 불교가 출가자들이 없어서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임난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거쳐오고 그 숭료억불 시대에 우리 스님들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 고난의 세월을 어떻게 인내하면서 살아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딱딱하죠? 호응도 없고 내가 사실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응원팀이 몇 분 왔어요. 그러니까 더 긴장이 되고 내가 며칠 동안 준비를 했는데도 오랜만에 또 이런 자리에 올라와서 보니까 이야기 서술이 좀 전개가 좀 희한하게 되는데 잘 캐치를 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고행스러운 고행기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소임이 박물관 소임이다 보니까 이 힘든 시대에 통로사나 우리 스님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조선 성종 때 1477년이면은 조선이 건국되고 한 100년 이후에 스님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던고 하면은 스님들이 수행을 하다가 집으로 또 많이 가게 됩니다. 많이 가게 되고 스님들 보고
산성을 쌓으라, 종이를 만들어라, 양반들 밥을 해 올려라, 그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통로사가 있으면 이 너머 천성산이라는 산이 있죠. 내원사가 있고 그 너머에 운흥사라는 절이 있는데 운흥사에 상릉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하도 절에 과도한 세액을 매기고 스님들을 잡아서 울력을 시키고 하니까 스님들 120명을 모아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조선 왕족 실록에 보면 성종편에 울산 운흥사 상릉을 빨리 잡아들여라 하는 교지를 충청도 간잘사에게 보냅니다.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 행간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스님들의 고통 속에서 500년을 살아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시대에도 우리 불교는 부처님을 향한 등불 공양과 공양을 멈추지 않고 정진을 해왔는데 이 천지가 풍요롭고 모든 것이 만족한 이 시대에 우리는 너무 나태한 불자로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수행자 고타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근처 내자란 다강으로 내려가서 지치고 때 묻은 몸을 씻었다. 그리고 소를 몰고 지나가던 수자타라는 소녀가 바치는 우유죽을 마시고 건강을 회복하였다. 고타마와 함께 수행했던 5 비구들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크게 실망하여 그를 배신하여 다른 곳으로 떠났다. 당시 수행자들은 목욕을 해서도 안 되고 더욱이 여인으로부터 우유죽을 받아 먹어서는 특별히 안 되는 금기를 어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유를 받아 마실 수도 없었다. 그러나 고타마는 건강을 회복하고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보리수 아래에서 높은 반석 위에 풀잎을 깔고 앉아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여 진리의 길을 찾아 나섰다. 옛날 전한시대에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분이 사기를 적었는데 그분이 한 10몇 살 때, 한 10살 전후에 그 동네에 사는 젖먹이가 큰 독에 빠져서 죽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젖먹이를 구하려고 어른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떤 사람은 장대로 가서 건질라 하고 어떤 분은 줄을 댄다, 물을 퍼야 된다 그렇게 난리를 칠 때 이 10살 된 사마천이 갑자기 옆에 있던 큰 돌을 집어서 독을 깹니다. 그 독을 깨지 않고는 반쯤 찬 물에서 그 급한 상황에서 아기를 구할 수가 없겠죠. 우리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나태함, 자기의 안락함을 깨치고 나갈 때 그때 비로소 한 걸음 진일보하는 불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작은 트럭 하나까지도 들여다보는 사람도 자기 눈썹은 그릴 수가 없고 천금만금 들 수 있는 큰 장사도 자기 몸은 들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시대에 정치가들이나 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허물은 잘 안 보입니다. 남의 허물은 너무너무 잘 보이고 그 남의 허물을 아프게 꼬집어서 지적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오늘 설산 수도상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일대기 중에서 5번째 이 고행의 모습을 거듭거듭 유추하고 바라보면서 위대한 버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든 시절에 우운대사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 폐허의 통로사에 있어서 그 당시에 몇 명 남은 스님들과 함께 이 설법전 맞은 뒤에 보면은 계곡가에서 돌을 던져서 돌이 물에 가라앉지 않는 사람이 화주를 떠나자, 절을 만드는 하주가 되자. 우리도 불사할 때 제일 첫머리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을 하주성이라 하십니다. 하주, 시주, 도감, 별자 이러는데, 근데 여러 사람들이 던진 돌들이 다 저 계곡에 풍덩하고 빠지는데, 우리 우은 스님이 던진 돌은 물에 떠서 가라앉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우은 스님이 그 중책을 맡고 길을 떠나는데 저 무풍 한송 다리점을 새벽에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큰 하주를 할까 하면서 터벅터벅 걸어 내려가니까 어떤 보살이 보따리를 하나 주면서 스님 여기서 하면서 턱 던지더래요. 그래도 하도 신기하고 해서 정처 없이 걸어서 통영 통제사에 가서 시주를 좀 받아가지고 진주를 가는 길에 어느 강을 건너는데 아주 입성이 괜찮은 젊은 청년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청년을 구해준 인연으로 진주 감령에 가서 큰 시주를 받아왔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통로사 대웅전도 짓고 치우남도 짓고 이 주변에 경주 원원사, 그 다음에 용련사, 용천사, 울산 운흥사, 울산 청룡사, 청송사, 그리고 범어사 부처님, 그리고 밀양 표충사, 이런 곳곳마다 우리 우은 스님께서 불사를 주도하고 임난 후에 폐허된 민중들의 그 아픔을 보듬고 그렇게 불사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출가에서 열반까지 제 5일째 되는 날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정말로 기쁘고 오늘 이 뜻깊은 부처님의 고행 시간을 유추해 보면서 여러분에게도 부처님의 자비강명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수 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약간 공지사항을 드리면 오후 2시에 울산 울주군 군청 청사에서 수행 환경을 지키자는 그런 큰 슬로건으로 시위를 할 생각입니다. 거기 생각이 내 반쯤 가 있으니까 말이 잘 안 되네. 어떤 혹자들, 우리 불자님들은 그러십니다. 왜 스님이 마을 사람들이 돈 좀 벌고 또 경기도 살리자고 하는 이 일에 스님들이 그렇게 반대를 합니까? 우리 앉으신 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속으로는 스님 하지만은 웬 중들이 저렇게 또 난리를 치노 이러시겠지. 그렇지만은 지켜야 될 것은 또 지켜야 되고 또 소중히 생각해야 될 것은 소중히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불자의 참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집 뒤에서 길을 내고 집 뒤에서 구멍을 내서 여러분들 집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종정 스님께서도 옛날에는 울산과 경남이 구별되지 않았다. 신불산에 케이블카를 놓는다는 것은 영죽산에다가 케이블카를 놓는 것과 똑같다. 신불산이라는 게 뭐고 신불산은 신령스러운 부처님 산 아이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꼭 지켜내라고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산 수도상에 부처님의 고행에 대한 부분은 파키스탄 라호르 박물관에 고행상만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가슴에 떠올린다면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실달 태자의 그 고행을 아마 감지를 하실 겁니다.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 천하의 한 트럭까지도 그리는 사람도 자기 눈썹을 그릴 수가 없고, 천근만근 드는 힘든 장사도 자기 자신 들 수가 없네. 여러분, 오늘 주절주절 부처님 설산 수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은 제가 헤아려 봐도 100여 분 이렇게 남아 앉아 계시고, 부처님 출생부터 열반까지 이런 법회를 사실 하는 사찰도 전국에서 아마 통로사밖에 없을 겁니다. 어쩌면 이 설법전 안에서 여러분들과 저가 함께 이런 법회를 여는 것도 어쩌면 몇 년 안에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따르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실천하고 부처님의 그 결단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출가에서 열반까지의 의미를 한번 가져봅시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불하십시오.